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시대에 자주 사용되던 단어 중 하나가 아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주 사용되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가와 같은 은사적 현상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기를 방언은 성령의 기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야 하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주장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언이 기본적인 은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런 주장은 물론 방언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연습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하여 2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과, 둘째,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2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채워지다, to be filled라는 수동태형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완성하다, to complete, 어떤 정해진 목표에 이른다는 능동형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즉 예수님의 삶을 목표로 하여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은사적인 의미보다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은 화가 난 짐승이 포도원을 완전히 뒤죽박죽 뒤집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시 3대 랍비라고 불리던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한 뛰어난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하였고 사도행전 21장 40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였다. 로마 총독도 인정할 정도의 학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썼다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였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었을 때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여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고 바울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죽어도 살겠고, 주면 더 풍성해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이런 종류의 표현은 신앙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넘지 못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과는 의미가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의 전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로마서 7장의 죄의 본능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7장이 있었기 때문에 7장에 바울이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8장 성령의 승리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능 때문에 고민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로마서 7장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존재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를 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훈련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랑한다는 말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바로 자라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첫째, 죄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져야.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 죄에 예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삶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하다는 의미와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분리하다는 의미는 죄 또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높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수 사항이지 우리가 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요사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의 없어지고 행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행복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행복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자기 중심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중
어느 쪽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무슨 뜻일까요?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기독교에 대하여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 것은 죄성을 이기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통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와 역사의 중심이 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불가지론자였던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The End, 끝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시대로부터 꾸준하게 예언된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십자가를 우리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나 미련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자, 이러한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 이상의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 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일행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생명을 걸 사상이 없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어야 할 십자가의 깃발이 있어요.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일생을 걸 만한 생명의 복음이 있고요. 따라야 할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 즉 문화와 종교와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자기 훈련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보다 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